지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남은 켄싱턴 리조트에서 그 효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효도 캠프가 있어서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들었던 그 복음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좀 복음의 말씀을 좀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속초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죠? 큰 산불이 나서 피해를 입고 또 집이 타고 하는 그런 가정은 얼마나 참 불행하고 또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은하지 않는 그런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인생 최고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이 무엇이냐? 인생 최고의 불행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것. 이게 가장 불행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아주 펄쩍펄쩍 뛴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협박 공갈을 하려고 겁주려고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잘 강조되지 않고 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그냥 무슨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교회 나오고 주님 믿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당신은 안 믿어서 마음이 평안한 정도,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과 생명의 이 갈림길에서 갈라지는 이러한 차원에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구원은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얼마 들이면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1억 5천만 원 주면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얼마 주면 받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천국은 공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공짜다 이 말입니다. 이 천국이 공짜인데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바보냐는 것이죠. 이 천국에 가는데 돈을 많이 요구를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시험을 쳐서 들어간다면 머리 나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가난한 사람이든 머리가 나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천국은 공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천국을 팔아먹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천국을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분이십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자식을 공부시킬 때 이제 어떤 분은 그 할머니가 하도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못 깨달아서 전도자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자녀분이 몇 분입니까? 했을 때 5 자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대학을 보내는 자녀가 몇 분이었습니까? 하니 2자녀가 대학을 보냈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 자녀 대학 보낼 때 입학금 얼마, 또 뭐 나중에 또 등록금 얼마 해서 4년 동안 장부 기록을 다 해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아들에게 그거 은금하고 이자까지 다 갚으라고 했습니까? 했을 때 아이고 그걸 어떻게 그래 합니까? 공짜로 다 그렇게 내가 공부를 시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 할머니 그걸 공짜로 받으시면 됩니까? 돈을 다 받고 이자까지 받으셔야 되지 하니까 아이 그걸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 할머니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바로 이 구원도 공짜로 주시는데 할머니도 아들에게 그 공락금을 공짜로 다 공부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구원을 공짜로 주시는데 왜 그걸 못 믿으십니까? 했을 때 할머니가 그때서야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으셨는 거예요. 깨닫고 이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그 1장 5절에서 이제 그 몇 절 또 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랬지 않습니까? 거저 주신다. 천국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공짜다 이 말입니다. 이 공짜고 돈 안 들여도 되는데 이 공짜인데 왜 이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까?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식들이 지옥에 가는데 돈 안 드는 공짜인데도 왜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한 말씀 또 더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로마서 3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우승부 형제님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3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값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값없이 그랬습니다. 공짜인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짜단 말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천국은 이러한 공짜다 이 말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이제 삼성의 신입 사원들하고 이제 좋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이제 다 하고 나서 그 밥값을 신입 사원들 보고 회장님이 내라고 하겠습니까? 회장님이 신입 사원들 밥값을 다 내시겠지요. 그러면 이 신입 사원들은 자기들이 좋은 식사를 대접받고 나와도 자기는 돈 한 푼 안 내고 나와도 떳떳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삼성 이정 회장님이 그 식사비를 다 지불했으니까 자기는 떳떳하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마음이 편한 정도,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사실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불꽃에서 뜨겁게 고통하며 뒹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이제 공짜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머리와 손과 발과 온몸에 받은 상처는 바로 이 영혼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그 예배 찬송 72장인데 이 찬송을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읽으면서 또 이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기껏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서셨네. 주의 사랑 기껏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던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기껏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
내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기껏 하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참 이러한 주님께서 희생을 당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마가복음 9장 44절부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손을 찍어버렸으라도 출세를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이 말씀에 보면 손을 찍어버리더라도 너는 출세를 해라. 또 너는 다리를 하나 자르는 한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하나 잘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를 때려서라도 지옥에는 안 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은 없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우리가 또 한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불이 탔는지 우리가 지옥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 또 창세기 19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끌어내라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지금 농담으로 여겨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곧 불이 타서 완전히 불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이 자다가 이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한밤중에 불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데 이제 다 타서 완전히 불길이 너무 심해서 그 안에 있는 가족이 다 불에 이제 굽혀가 죽었다 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보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옥을 너무나 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통, 여러분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지펴가 컨테이너가 완전 녹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 안에서 녹는 고통과 같은 것을 우리는 지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이 가는데도 별로 그렇게 애타는 것이 없습니다. 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15절 한번 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참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멸망의 지역에서 이제 건짐을 받도록 이 멸망함을 면하라고 지금 간곡히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했습니다.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이 유황과 불을 쏟아부었습니다. 유황불이 쏟아부어졌습니다. 포항제철의 그 영광로 물, 샘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쏟아부어졌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다 녹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걸 경고하고 있는데도 롯의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옥에서 건진 받아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 좀 편하고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욕 얻어먹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없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지옥을 지금 몇 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이 지옥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부자는 그 목이 말라서 내 혀에 물을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예언을 했지만 아무도 물을 한 방울 찍어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이 멸망의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제 그때가 93년 정도 됐지 싶습니다. 찬미 보혜가 그때 한 3살, 4살, 두세 살 그때에 있었는데 제가 3.1 염직에 근무할 때 이제
염색 기계를 이제 노후가 돼서 이 기계를 교체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배관을 다 잘라 놨습니다. 잘라야 이제 교체를 하니까 잘라 놓고 이제 새 기계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 잘라 놨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제가 거기서 같이 작업을 이제 팀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스파나 공구가 그 맨홀에 똑 떨어져서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제가 그걸 건지기 위해서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를 팍 숙여가지고 그걸 손으로 잡으려고 막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데도 여기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더 깊이 이제 머리를 박아가지고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그 기계에 이제 보일러실에 가서 스팀 밸브를 열어버리는 거라요. 그래서 그 염색물 12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제 덩어리를 쳐버렸습니다. 덩어리를 쳐가지고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이 너무나 비좁아가지고 빨리 제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탁 맞았습니다. 2번 딱 맞았을 때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났는 게 야, 한 번만 더 맞으면 내가 이제 여기서 기절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동료들이 제 이제 옷을 벗겨서 덩어리를 보니까 화상을 크게 입었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그 가까운 지정 우리 그 회사 가까운 지정 병원이 있는데 가보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제가 이제 서부 정류장 그 가까이 있는 성심병원에 이제 이송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드레싱 치료를 받는데 제 친구가 이제 와서 그 덩어리를 봤습니다. 완전히 정말 그 덩어리가 다 익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고 익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2가지 제가 탁 주님이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는 제가 그때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좀 욕심을 내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탁 교훈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하는 요걸 하나 탁 깨우쳐 주셨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드레싱 받을 때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바짝바짝 서는 것 같고 완전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참 자비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때 얼굴에 그걸 받았으면은 저는 아마 전도도 아마 못할 거라요. 사람들이 저 얼굴만 보면 다 피할 테니까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얼굴에 그걸 친 게 아니라 덩어리에 쳤습니다. 덩어리에 쳐서 제가 입원 치료하면서 이 덩어리가 다 익었으니까 이 바로 누부가 잘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엎드려가 자야 돼요. 엎드려가 있고 아니면 약간 이렇게 모로 누워 있고 바로 누워서 자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제가 느꼈는데 참 이 지역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도록 거듭났는지 점검해보고 이 자녀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곳에 가는지 성경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싸우더라도 가정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되고 불화가 되더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불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하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이러한 곳인데 이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싸우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 효도 캠프에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모님을 복음을 듣자 하면 부모님이 그거 들을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러다가 구원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이 지옥에 대한 것을 너무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가 아니다 했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고집을 부리는 자는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찾아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3장 41절 4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 말씀해 보십시오.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랬습니다. 풀무불이 바로 샘물이 녹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곳에 집어넣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고집을 피운 자는 그때는 쓰레기 취급해 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한 자는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집어넣듯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는 이제 은통하고 이를 갈며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믿을 걸, 그때 전도자가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걸 아무리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초제를 놓고 이건 먹으면 죽을까 살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 제초제 놓고 이거 먹으면 죽을까 살까 한번 실험해 볼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요. 지옥을 놓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 다 속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속아 살아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아파트를 더 늘리고 내 노후의 생활을 더 보장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쪽에 초점을 우리가 많이 맞춰 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지금 무뎌져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가 자꾸 생활에 염려를 줍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 못 믿도록 복음 못 전하도록 자꾸 이제 삶에 바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도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 밑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 인간이 있고 고등동물, 하등동물, 곤충, 벌레, 세균 그 밑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 모든 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가장 눈에도 잘 안 보이는 바이러스에게도 우리는 꼼짝을 못하고 삽니다. 거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교도소에 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주저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 구원이 공짜인데도 주저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낚시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낚시를 못할까 싶어서 못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도자기를 주고 사탕을 주면 뭘 취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좋아하죠. 이 도자기 지금 이쪽에는 고려 청자와 같은 값비싼 도자기가 있는데도 그 아이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믿으면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될 것이 없지요. 또 어떤 분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제사를 못 지내는 거 두렵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는 제사를 마음대로 지내게 하니까 그래서 천주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제사 문제도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사날 상을 차려 놓으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영혼이 오셔서 드시고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정그러신 분은 추도일을 하면 됩니다. 추도식을 하시면 돼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추도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노인들은 지금까지 내가 술, 담배 했는데 이 술, 담배 때문에 내가 못 끊어서라도 교회 못 온다는 분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으시고 하면은 이 술, 담배도 주님께서 끊게 해주시면 이제 술이 쓰고 담배가 이제 피우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잘 이제 극복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다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 이제 마지막 한 장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찬송하고는 조금 가사가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617장 예배 찬송가 617장 이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17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그 신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사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연어는 냇가에 태어나서 바다로 흘러갔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은 열심히 헤엄을 쳐서 폭포까지 거슬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투철한 기소 본능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돌아간다고 하네요. 산란기에 맞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10km 이상을 헤엄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돌아가는 이유는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알을 낳기 위한 것이겠지요. 무엇이 연어로 하여금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참 마음이 찡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연어뿐만 아니라 이 만물에게는 다 기소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늙으면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할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만족한 같이 우리 인생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남부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 분들이 계시면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를 시키는데 너무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